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오늘 구약을 읽었더니 안식일이 떠올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여러 가지 계약들이 떠올 건데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계명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섬김의 법을 직접 보여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기록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많은 다른 계명들이 있습니다. 십계명도 있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조사를 했더니 613개의 율법, 계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로 있을 때 그곳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맞지 않았던 부분이 음식 부분인데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기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어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정한 동물을 가리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부정하다 생각하지 않고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안 먹는 것처럼 계시지 마시고 삼겹살도 드시고 목살도 드시는데 맛있게 먹잖아요. 먹는 그리스도인들과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대구노예 연합으로 하는데 복민교회에서 오는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 있는 그 아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그래서 식사를 준비할 때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준비해서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고 그 생명은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10계명의 제4계명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까지 지키냐면,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안식일 전날 가스불을 켜놓고 살짝 끄지 않고 놔둡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키면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작게 있는 불을 크게 하는 건 괜찮다고 해서 지킵니다. 제가 유대인으로부터 직접, 이맘으로 유대인 랍비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 해먹는 것은 노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스불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면서 주일에 음식을 사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신 선교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식당을 예약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안식일에는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같이 먹는 걸 거부하셨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계명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문제, 여전히 안식일에 행동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이야기하고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본문을 보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사역들이 기록된 복음서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기록된 서신서를 보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하게 와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 한쪽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됩니까? 안식일을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출애굽에서 반드시 일한 자는 죽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고치는 일을 행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질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안식일에 내 양 한 마리가 풀을 뜯어 먹다가 잘못하여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구해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내 양이 빠지면 그 양이 죽지 않도록 구해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다 빠진 양을 구해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탈무드에도 안식일에 동물이 운동에 빠질 경우 그 상황이 동물의 생명에 위급할 때는 동물을 건져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식물을 갖다 두어 다음 날까지 지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양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기에 내가 지금 한 손이 오그라들어 고생하는 저 사람을 고치겠다 말씀하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언약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율법적인 규례를 어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행동은 결론적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직접 보여주신 행동을 행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돈스럽습니까? 혼돈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복음서가 지나서 서신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예수님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고 논란이 되었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도 있었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행동도 있었고,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이야기한 사람들과 직접 함께 하신 예수님의 행동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시면 구약의 율법에 어긋난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사는 그 시대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자꾸 증표나 표징을 찾으면서 행위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원의 증표, 선택받은 민족의 증거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구약의 할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할례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표징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를 부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표징을 찾으려 하냐라는 것.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방법은 주일 주님의 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일 교회에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전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제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때로는 자녀의 손, 배우자의 손, 부모의 손에 이끌려 그냥 앉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이기에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일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라 형편상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주일 주님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표징, 외식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질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작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한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정적인 생각, 아주 작은 소수의 몇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해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을 거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할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죠. 아직도 할례를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에 의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 흔들리지 말고 13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리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킬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왜 굳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면서 논란이 되도록 하였을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율법보다 사랑으로 본을 보이고 믿음을 전하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14절에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결국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며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품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믿음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안식일에 일한 자는 죽이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한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절대 용서하지 말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 그 당시 예수님을 정죄했던 모든 사람까지 품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새 계명을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울을 만나 바울로 만드시고 바울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바울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에 온 율법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의 마지막 질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물음에 진지하게 대답하시고 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엇을 먹고 안 먹고 판단하면서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한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분명히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안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